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9강을 재협하는 시간입니다. 재협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개 예언, 이제 예언 8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염소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수염소에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이 나옵니다. 수양과 수염소 예언의 초점은 이제 우리 작은 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에 있어서 거기도 이제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열 뿔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작은 뿔과 요 작은 뿔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인물과 요 인물은 이제 같은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수염소에서의 인물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네 번째 짐승에서의 요 인물, 요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일반 인간이 아니라 이제 그 실체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떠한 무엇이 있는가? 무적행, 무적행성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일부지요. 하나의 감옥 같은데 갇혔다가 이 존재가 이제 그 BC 그 2세기의 인물이 이제 죽어가지고 여기 갇혔다가 이제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언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에서의 이제 오해가 있는데, 예언을 이제 숙명론, 예정론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의 예언에 있어서 천사 등이 이제 전달해 준 거는 미래의 사실과 정보를 그 의지가 개입됨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해 준 것이다. 어떠한 사실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준 것이다. 물론 그 예언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예언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에레미야 29장에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의 발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제 그러한 그 예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과 요거의 예언의 이렇게 그 다른 성격을 가진 그거를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일반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의지 등이 현재 미래를 또한 성취시킨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구별이 이 작은 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수염소에 있어서의 작은 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염소의 그 작은 뿔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수염소 성취되었다. BC 그 2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2세기에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북방 왕조 헬라 시대에 그 북방 왕조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고, 남방 왕조 풀톨레미 왕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다. 요 작은 수염소의 작은 뿔은 곧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즉 수염소의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까지는 요 인물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반 인간으로서 이제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그 뭐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루쿠스 왕조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셀루쿠스 1세, 2세, 1세, 2세,
3대 왕, 4대, 5대, 6대, 7대, 8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여덟 번째 왕이다. 셀루쿠스의 왕조에. 그래서 200 BC 215년경에 탄생해서 이제 기원전 164년경에 죽었다.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는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있었다. 사망할 때. 그래서 한 51세 정도로 이렇게 그런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것이 이 모습, 그 흉상은 거의 이제 그 모습을 본다 가지고 이렇게 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기 있죠. 그, 그 6세기에 이제 기록된 이제 다니엘서 예언이 그러니까 수염소 예언이 그러니까 요 예언이 작은 뿔의 행동을 견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 그 자체, 요 예언은 사실 그 자체를 이제 알려준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안티쿠스 4세 이 일반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여서 성전 파괴, 신성 모독, 이스라엘 백성 등을 탄압한 것이다, 학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안티오쿠스 4세는 일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사를 보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더 볼 때. 근데 해필이면은 이렇게 가롯 유다처럼 이렇게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등,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파기하고 할례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까지는 적그리스도라 칭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구원의 기회가 그 전까지는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인간도 적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예정되어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공평하심이 저기잖아요. 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로 예정됐다면 그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볼 때 억울한 음,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미래에 이제 나타날 존재인데, 그 존재가 처음 나타난 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일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죽게 되고, 그가 죽은 후에 지옥의 일종인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이제 사단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짐승에서의 그 작은 뿔은 앞으로 나타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적행에 갇혔던 예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육체로 이제 태어나지만, 육체로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의 힘에서, 즉 마육신하여 나타난 존재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래서 요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주 극히 특수한 상황이지 이 일반적인 상황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에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실체가 인간이 아니라 이제 짐승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요 수렴소에서의 그 작은 뿔 있잖아요. 예언을 성취했던 그 존재는 일반 인간이었지만, 요 넷째 짐승에서의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요 존재 작은 뿔은 일반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로 예정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타날 존재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상황도 잘 표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게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제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에 용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 부분이 이제 그 왕조의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은 요한계시록 이제 그 해설을 할 때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째 왕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방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기잖아요. 후 로마 제국의 열 왕, 10개국의 열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제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전에 살았던 존재다. 전에 있었다가 에피파네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다. 요한 사도 그 시절에는 없다. 그러나 이제 장차 나올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구체적으로 또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존재했던 일반 인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두 명의 이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경우에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특수하고 특수한 일이다. 인류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다. 보편적 사건이 절대 아니다. 여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자신의 일을 하고 불못 심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부터 이제 일반 인간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저기죠. 처음에는 일반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적그리스도로 나올 때는 짐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 처음이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되라고 예정됐다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 공평성에 있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격도 있냐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태어났다가 또 두 번째 오는 경우잖아요. 적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이 이렇게 있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게 좀 처음 온 거고 요게 다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모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염소의 작은 뿔 예언은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를 했고 넷째 짐승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 예언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독자분께서는 금방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금방 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